오늘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두 번에 거쳐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이유, 뼈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두 번에 거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회복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죠. 나 회복하고 싶어. 너 회복돼야 돼.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기를 좋아합니다.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경제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기를, 교회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행동 가운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그렇게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메말라가고 외로워져 가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시대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점심때 우리 회계 지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바나나가 나왔어요. 초등학교 때 바나나 하나 먹어보는 게 얼마나 소원이었던지. 집사님 바나나 먹어보셨어요? 어렸을 때? 바나나가 뭔지도 몰라요. 저기 화순이 공보다 조금 더 꼴짝인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되었든 우리는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습니까? 나노 로봇이 이제 만들어지고 몸속을 헤집고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정보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유튜브에 물어보세요. 네이버에 물어보시면 제가 우리 집 공사를 유튜브 아저씨 보고 유튜브 보고 다 있습니다. 정보가 너무나 많이 쌓여 있습니다. 삶은 훨씬 더 편리해졌죠. 그럼에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삶을 들여다보고 얼굴을 들여다보면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쉽게 지쳐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독일의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 져서 피로사회에서 현대인을 어떻게 진단하냐면, 과거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이전의 사람들은 외부의 권력과 억압에 의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큰 권력에 의해서 억압당했죠. 고통당했죠.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왜 필요하냐? 그의 진단은 현대인들이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스스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 스스로, 그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끊임없이 고통 가운데 몰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더 성공해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행복해야 되고,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스스로를 끝까지 몰고 압박 속으로 몰고 가고 압박해 갑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착취를 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자기 자신을 스스로 착취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는 쉼없이 달려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에 비해서 더 편하고 행복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이 텅 비어 있고 몸보다 마음이 더 외롭고 쓸쓸합니다. 이런 상태를 번아웃 또는 소진, 탈진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쇠약해져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죠. 성경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인간 문제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탈진하는지, 인간의 문제를 진단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고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그것이 위험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짜 위험한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이 본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 에스겔이 어떤
환상 가운데 무엇을 보았습니까? 뼈들을 보았죠. 에스겔이 본 것이 피곤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죽음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죽어서 말라버린 뼈들, 그리고 생명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골짜기, 해골의 무덤을 에스겔이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이 뼈들을 뭐라고 성경은 말하죠? 이 뼈가 상징하는 것,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 뼈가 의미하는 것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현실이 오늘 에스겔이 본 그런 마른 뼈들의 골짜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현실. 바벨론에서 얼마나 힘들고 괴롭고 절망스럽겠습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엇이요? 마른 뼈들이. 마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바로 이 말라 비틀어진 흰 해골 같은 그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가 에베소서 2장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말하고 있다고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너희여라고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도 잘 살아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인 죽음 상태, 죽어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하룻밤에 수천만 원의 유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많은 상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성공해도, 성공해서 정상에 우뚝 서도, 그리고 아무리 건강하고 젊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존재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돈과 명예와 성공과 젊음과 아름다움,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속에 어떤 결과치가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겔서 37장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 공동체의 회복 이야기를 넘어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을 향한 인간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복음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생각은, 회복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회복의 시작은 어디에 있다고요?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신목사가 앞에서 물으시면 다 대답하셔야 됩니다. 네.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의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에스겔을 데리고 죽음의 골짜기로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 내가 믿었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죠. 차마 하나님을 볼 염치도 없고 면목도 없어서 숨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다고 한다면 참 슬프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모세가 광야로 도망쳤죠. 근데 오늘 주일 예배 시간에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찾아주셨고 말 걸어주셨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을 아버지가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오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어보시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에스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이 질문은 단지 에스겔에게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너의 가정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상처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교회가, 너의 학교가, 너의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은 너무 메말랐고 누적된 절망들, 누적된 사고치가 있기 때문에 희망이 없죠. 마를 뼈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에스겔은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지 않았죠. 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지 안 날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화의 장면을 오늘 신약에서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람들은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의 현 상태를 예수님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흘 지났고 시체에서 냄새가 납니다. 누구도 나사로의 회복과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No!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을 향하여서 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순간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에스겔이 바라본 마른 뼈들의 골짜기 결국 나사로의 무덤으로 이어지고 나사로의 무덤은 다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에스겔이 보았던 그 회복의 약속을 완전히 이루어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의 빈 무덤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의지나 결심에서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회복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끝났어요. 내 인생은 회복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은 끝났어요. 나는 끝났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교회는 어려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시죠. 하나님이 바라봤던 그 마른 뼈들의 골짜기하고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시선은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마른 뼈를 바라보시면서도 이미 생명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를 가장 위대한 역사로 바꾸셨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회복이 내 능력이나 의지가 아니라 먼저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먼저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될 수 있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 죽은 영혼이 살아납니다. 아멘. 죽은 믿음이 살아나고 메마른 마음에 생명이 임하고 절망의 골짜기가 소망의 골짜기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에스겔서 37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회복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말씀. 4절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에게 명령하신 것은 내 말을 대언해라 라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이 조금 에스겔에게는 조금 모순적인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직분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에서 선포하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교를 하면 무표정한 얼굴로 아멘을 안고 계속 저를 바라보시면 좀 무안해요, 제가. 오늘 또 죽을 쓰고 있는가, 밥을 잘 하고 있는가 고민되기도 하고요. 내가 너무 설교를 어렵게 준비했나? 한 말도 안 하고 보고만 있어요. 얼굴 타가지고 까만 신목사 그냥 보고 있으면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사모님 말씀만 나오면 아멘 해주시고, 우리 대선배님 앞에서 아멘 해주시고, 그럼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마른 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볼밖에 없어요. 근데 야 살아나라 이렇게 얼마나 무안하겠습니까? 죽은 뼈가 말씀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다. 왜 선포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생명의 능력,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라 하신 겁니다.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흩어져 있던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피부가 덮여집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질서가 생기고 생기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혼돈이라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갖춰주고 그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은 처음에는 공허하고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죽음 속에서도 생명을 일으키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은 뭐냐면, 뼈는 연결되고 몸이 완성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살아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뼈가 맞춰주고 살가죽이 붙어 있는데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가만히 서 있어 봐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좀비대도 아니고. 아직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8절 말씀에 생기가 그 속에 없으므로 능히 살아나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교회를 출석하고 성경을 읽고 봉사도 하고 멋진 옷을 입고 예배도 하는데 겉모습은 참 멋진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 그 형식을 잘 갖추었는데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 경외감과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한다면, 오늘 에스겔의 환상의 골짜기에 서 있는 그 뼈들과 그 사람들과 뭐가 같겠습니까? 다르지 않겠죠.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자주 말을 합니다. 복음을 믿는다고 해도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성공과 인정과 소유, 평안함을 붙들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반드시 눈에 보이는 형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삶을 완성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믿는 그 순간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우상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바로 우리를 더 지치게 만들고 메마르게 만듭니다. 더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너 더 많은 것들을 너 더 소유해야지, 더 가져야지 라고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더 인정받아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고 노력하지만 끝내 공허하고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지요. 오셨다는 말 아까 제가 첫 번째 대지에서 말했는데 나와 있는데 분명히 복음 뭐라고요? 복음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풍랑을 향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귀신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하셨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누구도 나사로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성인 군자, 그리고 성인들, 그리고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물론 상황이 있겠지만. 근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동네 사람도 그렇고 옆집 이장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를 찾지 않습니까? 추도 예배 빼고 나사로를 찾지 않는 이유.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하지만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사로가 무덤을 깨치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정보로만 읽으니까 신목사가 물으니까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정보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다는 것도 좋은 교훈을 얻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바로 설교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 세상 사람들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이유는 말씀을 적게 들어서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착하게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간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섬겨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세상의 빛이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회복은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는 그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데서 시작됨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회복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오는 것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정말 싫었을 텐데 찾아오셔서 말도 걸어주시고 또 먹여주시고 또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늘상 우리는 떠나려 했지만 늘상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기다려 주시고 또 찾아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3장